명령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에도 써 있고 앞에도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있고 또 냄새도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나죠.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마음이 푸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그 신앙의 횟수만큼이겠죠. 뭐 3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3번 했을 것이고 10년을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한 10년 지냈을 것이고 목사님 저는 30년 신앙 연조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추수감사절도 한 30번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횟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좀 어려워져요. 추수감사절 몇 번 했습니까? 하면은 딱 봐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으니까 나 추수감사절 몇 번 했다라는 게 뭐 5번이요, 뭐 10번이요 얘기할 수 있는데 횟수가 묻는 게 아니라 횟수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평소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라고 이 횟수가 아니라 나의 생활 태도를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하기가 좀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100점 만점에 당신의 감사 생활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또 고민이 되죠. 몇 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태도를 묻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태도를 물어요. 너 몇 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더러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거 다 감사는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예? 내 입장 대봐요. 감사가 나오나? 너무 요즘에 삶이 힘든 사람은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약 올리나 누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짜증나게. 뭐 감사,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면 감사하지.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럼 감사하죠. 또 대학을 넣었는데 철커덕 붙었네. 그거 감사하죠. 그리고 1년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건강해서. 그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은 몸대로 아파 수술을 해. 돈은 돈대로 깨져. 애들은 대학 떨어졌다고 그래. 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돼. 주식은 막 떨어져. 땅 샀는데 큰맘 먹고 샀는데 다 떨어져 갖고 본전도 못 건져. 집안에 우환이 있어. 그러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당신은 얼마나 감사하면 삽니까? 그러면 약 올리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아 죽겠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은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나 발 아파서 못 가. 너라면 내 입장이라면 돌격하겠냐? 그러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나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진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은 뺄게요. 이제 오늘 감사에 맞추려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제 세 개가 묶여 있는 건데, 이것이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나 돌격 앞으로 하고 못하고 내 처지가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감사가 나오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와 지금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 성도들이 참 어려운 성도들인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저마다 다 따져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웃음 끝에도 잘 들어보면 개인의 비밀이 있어요. 사람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의 비밀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고 말 못할 힘든 게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표정 관리 딱 하고 다 앉아 있지만 잘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이렇게 나눠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는 부모 문제, 또는 사업장에서 문제,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학생들도 공부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힘들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명령체로 쓰여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말을 했다면, 이거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단순하게 뭐 감사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쫄병들은 몰라요. 쫄병들은 지휘관이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몰라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지휘관은 이미 큰 작전 지도를 보고 적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쫄병들은 왜 그러는지 지휘관의 뜻을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는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몇 가지 그 지휘관의 비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감사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예배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컵도 이거 만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를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그런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답을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만든 질문과 답이에요. 교리죠, 교리. 그 제1문에는 뭐냐면 사람의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했더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로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 너희들이 감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감사할 때 너와 나는 만남의 자리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감사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큰 것들은 감사하는데 소소한 거, 작은 것들은 잘 감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좀 웃자고 예화를 좀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창들이, 대학교 동창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커서 만나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래도 순수할 때, 때묻지 않았을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어쩌다 이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나거나 또는 내가 못 갔지만 자기들끼리 만나고 뭐 먹고 마시고 인증샷을 또 밴드에다 올려요. 그 보니까 대머리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얘네들 머리가 숱이 풍성했거든요. 너 이 머리가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러면서 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나를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다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 친구가 얼마 만에 만났는데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돈 좀 발랐대요. 얼마 발랐냐 했더니 1,500만 원 발랐대요. 머리에다가 1,500만 원을 들여서 머리를 심었어요. 그 요즘엔 모내기 하듯이 자기 머리를 뒤에서 뽑아갖고 다 심는데요. 근데 그렇게 심어도 머리 감다 보면 다 빠지고 이제 얼마 남아 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병원에 가서 머리를 심었는데 얼마 안 돼요. 요만큼 한 움큼 심었는데 1,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나중에 거울 보셔서 이따 식사할 때든지 거울 한번 머리 쓰다듬어 보세요. 이 머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줄 아세요? 우리 여성 여러분 머리가 한 움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바깥에 나가시겠어요? 그 감사 안 하시죠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머리 감고 드라이 이렇게 말리면서 내 머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수술을 주셨다 감사하시는 분 있어요? 별로 감사 안 하셔요. 또 나이가 중년이 되면 치아들이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생겨요. 저도 어금니 하나 있어요. 그 이빨 하나 하는데 15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위 뭐 이렇게 한다 한 200만 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 하는데 그 제때 못 해가지고 윗니가 또 내려왔대요. 그래서 멀쩡한 이를 깎아냈어요. 윗니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멀쩡한 이 깎아내고 또 그걸 또 금으로 씌우고 아래니 깎고 뭐 받고 고생했습니다. 한 석 달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양치하면서 이빨 다 있는 분들, 제 이빨 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 헌금하셔도 시원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를 주셨잖아요. 그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 손위 처남,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감사 얘기하다가 예화가 생각이 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했어요. 심장 수술은 완전히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거더라고요. 심장을 째야 되니까 완전히 전신마취하고 죽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병문안 갔죠. 병문안 가고 아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이분이 또 직장도 그 엄청난 수술비가 나올 텐데, 아이고 형님 어떻게 이건 비용은 어떻게 했느냐고. 2,500만 원 들었대. 일주일. 심장 수술하고 일주일 병원에 있는데 2,500만 원 들었대.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 설교했어요. 얘들아 심장 한번 만져봐라. 가슴 만져봐라. 가슴 뛰지? 쿵떡쿵떡. 어떻게 뛰냐? 2,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뜨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이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이래서도 예배지만 감사를 입에다 담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감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 기적. 감사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린 예배 때도 오늘 드렸던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병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그걸로 예수님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봐라. 예수님이 그 떡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땡스기빙 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절은 땡스기빙.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 감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놓고 그 떡을 놓고 한 게 땡스기빙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작은 것 갖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먼저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온몸을 붕대로 맨 채로 깡총깡총 뛰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조차도 주저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 감사했어요. 감사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보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역시 이것도 감사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구원의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감사는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감사를 입에다 달고 다니세요. 말이 씨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할 일로 바꿔주시고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근데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험한 말만 원망만 하고 그런 사람은요 일단 자기 건강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자기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남군 북군 전쟁이 있고 노예 해방 전쟁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요즘처럼 막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이 되니까 아유 축하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축하하면서 이제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대통령이 변호사였거든요, 링컨이. 그러니까 신세진 사람, 고마운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대통령 된 링컨에게 여러 가지 인사 청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유,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사람 좀 채용해 달라고. 거절할 수가 없고 그거 한번 보내보라고,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약속 시간에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보낸 좀 채용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제 만났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몇 살입니까? 예, 40살입니다. 가만히 보더니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한번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더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니 뭐 면접하러 와서 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됐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떨어뜨릴 것 같으면 오라고나 하지 말지 왜 오라고 해갖고 사람을 떨어뜨리고 갖고 노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유명한 말을 했어요. 40 이쪽 저쪽에 있는 분들 거울 보세요. 자기 얼굴 보면 그 속에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날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평범한 표정을 줘도요 얼굴이 고약해요. 찌푸린 인상이에요. 근데 맨날 웃음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얼굴에 가만히 있어도 미소 띈 얼굴이 이게 여기 새겨져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딴에는 아무 표정, 무표정을 짓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까다롭겠네, 성질 좀 있겠다, 성질 고약하겠다. 어떻게 알아요? 맨날 여기 11자 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예 주름이 딱 bek혔어요. 새겨져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그분이 어떤 프로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내 표정이 이런 표정입니다 하고 딱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표정인지 몰라요. 황수관 박사 표정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아침마다 자기는 거울을 보면서 양치할 때마다 웃는데요. 웃는 연습하고.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자기 표정 관리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배어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복 주시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욥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욥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욥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시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의 자식들, 욥의 재산을 다 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장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니, 욥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스밧 사람이 와서 다 약탈해 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하인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깔려 죽었어요. 욥의 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아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죽인 거 아닙니까? 원망 안 나오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고작 이겁니까? 이런 생활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만 잊어버려도 뭐가 좀 잘 안 돼도 하나님 원망 나오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그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런 욥에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신 분도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 12절,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인과응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보시고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이게 어려워도 감사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감사할 때 죽은 자 살아나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장으로 나를 안내합니다.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